가정이 곧 샘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의 물이 교회로 거침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가정 안으로 흘러 들어와 온 교회와 온 가정을 침수시켜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역류 현상입니다. 물은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적시고 그 물은 세상으로 거침없이 흘러가야 그것이 바른 물의 방향입니다. 그러나 물의 흐름의 문제인지 물살이 약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물이 계속해서 반대로 역류하는 현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에 성공해야 한다는 성공주의,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개인주의,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이기주의, 내가 그냥 즐겁고 행복감을 느끼기만 하면 된다는 쾌락주의, 진리란 없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진리지 라고 하는 다원주의, 이러한 모든 세속적인 사상과 문화가 역류하여 교회와 가정을 침수시키고 있습니다. 한 성도 개개인의 마음에도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토대가 무너지고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와 같은 거대한 쓰나미가 덮치게 되면 그나마 버티고 지탱하던 것마저도 다 붕괴되고 쓸려 내려가 버리게 됩니다. 강물이 아래로 흘러 바다로 내려가야 하는데 바다에 짜고 탁한 물이 거꾸로 강으로 밀고 오면 질서와 모든 생태계는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러나 전혀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과 진리의 물이 어디서 막혔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세상의 물살이 계속해서 역류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 중에 중요한 한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갱신해야 할 이유와 우리 집이 다시 새로워져야 할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요 가정을 세우신 목적과도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이 이스라엘로 침투해 들어오고 세속된 가치가 가정으로 들어오는 역류 현상을 막고 오히려 순류, 정류, 제대로 흘러야 하는 물의 방향을 제대로 흘러가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 그런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여호수아가 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가정 경건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내년에 2026년에 우리 교회 신앙생활 목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 경건회인데 이것에 대한 열망과 소망이 더 커지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샘이 솟아나 그곳에서
우리 온 가족이 물을 먹고 생명을 얻는 그런 가정이 샘터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내 집이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이미 침상에 누워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평생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죽음을 앞두고 임종을 앞두고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치 십자가 위에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마지막 처형 앞에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하여 주님의 낙원에 거하게 되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따져 물을 수 없는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밖에는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 일반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지 하나님의 통상적인 방식은 한 성도를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부르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그를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성화되어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상적인 구원의 방식이에요. 그 구원의 방식을 어떤 기관을 통하여 일하시느냐 하면 바로 두 기관인데 하나는 교회요, 하나는 가정입니다. 교회와 가정을 통하여 신앙을 보존하고 증진시켜 하나님을 닮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자로 성화시키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더 나아가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성도 한 성도가 교회와 가정에서 생명을 공급받아 온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는 것 또한 중요하겠습니다만 주님의 재림이나 우리 개인의 종말을 맞을 때까지 우리는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의 샘물을 마시기를 사모해야 하고 주님을 배움는 그날에 기쁨과 감사와 영광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단이 있는데 그 수단은 바로 예배 가운데, 특별히 공예배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공예배 가운데 설교와 세례와 성찬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할 만한, 상응할 만한 존재로 빚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하고 특히 공예배를 사랑해야 하며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근원적이고 작은 단위로서의 교회가 있음을 성경은 언제나 말씀하시고 언급했습니다. 창조 때부터 이를 중요하게 여기도록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교회 없이 가정이면 충분하다는 말이 아니지만 가정 없이 교회만 있어도 된다는 말도 결코 아닙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먼저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고
가정들이 모여 교회가 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이 그냥 하나님 섬기면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을 듣는 수신자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공동체 모두가 나와 내 집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나와 내 집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중요하다, 가정이 더 중요하다 말할 수 없이 교회와 가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너희는 알아서 해라는 말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이 먼저 하나님을 섬기겠으니 여러분과 여러분 집도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권면이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지요. 작은 단위의 교회가 바로 가정이고 큰 단위의 가정은 교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피기 위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은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땅도 지파별로 다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땅을 다 받은 건 아니었어요. 모든 땅을 다 정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의 거민들이 존재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 가운데 했던 이 말씀,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는 거예요. 왜 이러한 설교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 분명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족속의 문화와 관행이 언약 백성들 가운데 역류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농도가 훨씬 더 짙어지면 농도가 얕은 곳으로 계속 흘러 들어옵니다. 세상의 우상 문화가 강하면 강할수록 언약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흉내내고 본받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문화를 세상에 흘려보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인데,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역류하여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와 내 집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똘똘 뭉치지 않으면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를 우리 가정들이 흉내낼까 걱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이 하나님만을 섬기겠고 여러분들도 선택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약 가정이라고 하는 인식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지요. 보통은 나와 내 자녀의 하나님, 혹은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와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으시는 것일 뿐 아니라
나와 내 집과 언약을 맺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언약 신앙이 초기부터 강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와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집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건 나는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그건 그 자신이 믿는 믿음과 다른 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할 때는 나와 내 집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와 내 아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믿는 자의 마땅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그 가정에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역류하여 들어오는 것을 처음부터 경계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실 때 주신 지침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거든 그 땅에 있는 모든 거주민들을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 마치 폭군이 아니냐? 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면 되지 왜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냐?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의 포커스는 그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 사람들을 다 없애고 다 잔인하게 죽여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물이 역류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신 거예요. 다 죽여. 다 죽여. 이게 아니라 역류할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긴 말씀입니다만 어렵지는 않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여기에 뭐 사이좋게 지내지 마라, 뭐 사이좋게 지내라, 지내지 마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뭘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혼인시키지 말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종교가 달라서 혼인 안 합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생명의 센터입니다. 그냥 두 사람이 좋아가지고 결혼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결혼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마련하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가정에서부터 솟아나 가정에서 그것을 마시고 살도록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장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과 혼인을 시키고 내 자녀를 혼인을 시키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그 가정에서 샘이 안 솟아난다고요. 그러면 그 자녀와 그 자녀들이 샘에 나오는 물을 먹지 못하지요.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사람이 좋다는데 뭔 상관이에요? 뭔 참견이에요? 이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샘터를 만들어 그곳에서 파면 물이 막 솟아나오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혼인과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허락하셨다고요.
근데 가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서로 사돈을 맺고 결혼을 시키고 하면 문제가 뭐예요? 다른 종교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가정에 셈이 안 솟아난다니까요. 그 가정의 언약을 기반으로 한 믿음의 가정 안에서 셈이 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관점에서 한 번 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하나님 섬기는 게 별로 안 좋아 보인다, 부담스럽다, 고되다,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느껴지거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그랬어요. 애매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 문제는 단지 종교가 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가정에서부터 나타나냐 안 나냐,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라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것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확산되어 역류를 막을 뿐 아니라 순류와 정류가 온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신 목적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이요, 각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와 우리 가정이 정말 샘터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의 샘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터져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호수아와 같이 나와 내 집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가정에서 물을 깃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가정 예배라 하지 않고 가정 경건회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 예배라는 말은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사용해도 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가정 예배라고 말하면 마치 공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예배인 것처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 예배라고 말하지 않고 가정 경건회라고 부르는 것이고, 가정 경건회라고 불러야 예배라고 부르면 그것이 너무 경직되고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 부담을 덜기 위하여 가정 경건회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신교단의 헌법에는 가정 기도회라고 명시되어 있고 우리 교회 신앙생활 지침서에는 가정 경건회라고 그렇게 명시했습니다. 용어에 대해서 혼선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 말은 여호수아가 처음 결단하고 고안해낸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며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건회를 가진다 하는 것은 사실 창조 때 시작되었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때 누구를 지으셨습니까? 사람을 지으시되 딱 한 사람 지었습니다. 누구였어요? 아담입니다. 아담 지었어요. 근데 아담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이 아니라 아담의 배우자,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찬송받고 예배받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가정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잠들게 하여 갈빗대 하나를 빼서 아내를 만들어 주셨는데 하와죠. 두 사람이 혼인을 통하여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을 하와와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지키며 살 수 있을지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렇게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그때 당시는 신학대학원 나오신 목사님도 없고 장로님도 없고 권사님도 없고 집사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때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가 사실상 무슨 예배입니까? 가정 예배예요. 그러니까 공예배가 생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만드신 건 부부가 함께 드리는 예배,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가정 예배를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기뻐하셨다고요. 그게 바로 최초의 가정 경건회입니다. 물론 타락한 아담의 아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게 되면서 가정 경건회의 모습이 끊어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셨기 때문에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사람을 아담에게서부터 다시 나게 하시고 셋의 가정을 통하여 다시 가정 경건회의 모습을 계속해서 가지게 하시고 전수하게 하셨어요. 창세기 4장 26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가정 단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꽤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가장들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아내와 아들들과 딸들과 소산물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각 가정별로 예배하다가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아졌죠. 그러니 어느 순간 우리 집안은 아닌데 떨어져서 분가했는데 어떤 한 특정 지역에 많은 가정들이 모이게 되니까 그때부터 생겨난 것이 아마 공예배의 유래가 아닌가 이렇게 많은 학자들은 봅니다. 그러니 가정에서 드리는 이 경건회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중요한 샘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그의 식구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와 그의 손자들까지 온 식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찬송하는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셨어요. 창세기 18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너만 하나님 잘 믿으면 돼, 너만 하나님 잘 예배하면 돼가 아니라 너 골방 가서 예배 드려가 아니라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그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와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자식과 그의 권속이 주를 예배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는 후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지, 여러분 한 사람 천국 데리고 가시겠다고 여러분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가정 경건회를 어떻게 드리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지침을 내려주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바로 모세의 때입니다. 그전에는 다 은연중에 가정 경건회를 통하여 하나님 예배했지만 모세 때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라고 지침을 직접 내려주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예요? 모세 때 모세가 하나님이 명하셔서 한 일이 뭡니까?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게 했죠. 이 성막을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그 성막에 누가 임재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성막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셨어요. 최초의 공예배의 엄청난 유형이죠. 성막으로 다 모여라. 그럼 모든 백성들이 다 성막으로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정 경건에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모세의 때에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 동시에 가정 경건에 지침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독특하고 재밌는 점이죠. 공적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샘이 공급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이거 듣기만 들어도 숨 막혀요 안 막혀요? 숨 막히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성경 잘못해서 가면 와 숨 막힌다 이거 뭐 완전히 이거 뭐 완전 맨투맨이네. 앉아서 가서 아빠가 잔소리 누워도 잔소리 뭐 할 때도 잔소리 이 말이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 가족이 같이 계속 나누라는 거예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도 그 지침을 너무나 잘 물려받아서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나와 내 집이 그렇게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지침대로 계속 잘 지켜 나가겠노라 라고 그렇게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서 고백을 한 겁니다. 욥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욥은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욥이 경건하다 할 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욥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항상 아침마다 그의 자녀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를 위해서 예식을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신실하게 예배를 했습니다. 그 한두 번 이벤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항상 아침마다 가정 경건을 했음을 알 수 있어요. 욥기 1장 5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거 한두 번 명절 때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전통적으로 한국교회 가정 예배 안 하면 안 하지 하면 언제만 합니까? 명절에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항상 했어요. 항상 아침마다 다윗 또한 주의 장막에 하루를 지내는 것이 악인의 거처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더 낫다고 고백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어떻게 가족들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물려줬을까 생각해보면 아들들이 죄 짓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의 후손들이 역대기서 열왕기서에 보면 어떤 내용이 많습니까? 그가 다윗의 길을 행하였더라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그의 자녀들이 그의 후손들이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의 중심이 자녀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전수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도 계속 이런 가정 경건회가 있었을까요? 신약 시대에도 가정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샘을 공급해 주셨을까요? 예수님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럼 이 말씀 어떤 말씀으로 해석되세요? 이 두세 사람 지금까지 어떻게 해석해 오셨어요? 믿는 단 두세 사람 모이면. 근데 지금 이제 어떤 것으로 봐주세요? 가족입니다. 믿음의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하여 그 생명의 샘을 마실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가정을 향한 계획이 창조 때부터 종말 때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바울의 아들과 같았던 제자 디모데는 정말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는데 그 디모데가 신앙이 어디서부터 났느냐 봤더니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디모데가 신앙을 누구에게 전수받았다고요? 외할머니. 또 누구요? 어머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유아 세례를 베풀 때 한 명만 부모가 신앙이 있어도 유아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조건으로 삼는 근거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 계속 전수된 이 신앙이 얼마나 신실하고 양심적인 신앙인지 바울이 이 디모데와 함께 사역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들을 비로소 신약 시대에 세우게 됩니다. 신약 시대에 장로도 세우고 집사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로와 집사, 귀한 직분자를 세울 때 그 직분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많은 조건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다 집합, 다 차렷 이렇게 하면 막 다 차렷하는 그런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겁니까? 그 말이 아니고요.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 이거 얼마나 하나님이 이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가정 경건회를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 3장 5절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에베소서 6장 1절에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했어요. 그럼 이 말씀 어떻게 읽히세요? 엄마가 오늘 미술학원 가라 그러면 미술학원 가기 싫은데 가고 뭐 저 바이올린 학원 가라 그러면 바이올린 학원 가기 싫은데 가고 뭐 이런 말처럼 보이세요? 아니죠. 이것도 믿음의 가정을 전제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말씀으로 지도하고 훈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잘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 없이 야 이거 좀 가져와 저 좀 엄마 저 가져주라 하면 아 맞다 에베소서 6장 1절 잘 갖다 줘 이 뭐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럼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을 전체로 볼 수 있는 여러분 눈이 생겨야 되는데 에베소서 6장 4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거 뭐 자녀들한테 뭐 이렇게 아부 떨으면서 살아라 이 말입니까? 자 애가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그러면 알았어 아이고 우리 아이고 저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나로 인하여 아이가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교회 장로님인데 왜 저렇게 하시는지. 이게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면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거 다 가정경건의 믿음의 가정을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말 잘 들으라, 애들한테 선물 사달라면 선물 잘 사줘라, 이런 말 아니라고요. 늘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부모여야 하고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부모여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창조 때부터 시작하여 족장들의 가정들을 우리는 들여다보았고 믿음의 선진들과 신약 초기 교회와 직분자들과 성도들의 가정들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들여다보았습니다. 동일하게 그들은 언약의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했고 언약의 가정이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은 가정 경건회이며 가정 경건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세상으로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내 자식 잘 가르쳐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사는 자식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을 이웃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자로 기르는 것이 언약의 자녀를 기르는 목적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가정경건의 전통이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4세기, 5세기로 넘어가면서부터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천년간의 중세 시대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교황을 중심으로 한 미사가 은혜의 유일한 통로라고 보았기 때문에 가정에서 경건회를 하는 것은 다소 희미해졌지만 그 믿음의 전통은 여전히 이어는 갔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것이 더 빛을 발하게 된 것은 바로 16세기, 1000년이 지난 16세기의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다시 가정의 소중함이 깨닫게 됐고 사제들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믿음의 가정을 계속해서 세워나가고 가정경건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회복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우신,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워주신 그 가정에서 특히 아버지들은 참된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꼭 소개해 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인간 아버지는 약하지만 너를 지켜줄 진정한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꼭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이요, 좋은 신랑이 되어야 하겠지만 진정한 신랑이 누구이신지를 아내와 꼭 공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위로와 끊임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참된 신랑이 누구이신지를 여러분들 결코 가정에서 감추고 내가 그 신랑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참된 아버지, 참된 신랑, 참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함께 나누며 그럴 때 가정이 서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이 더 하나 되고 더 사랑스러워지고 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 경건회가 없다면 나무를 황량한 광야에 심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말라 죽습니다. 그러나 가정 경건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게 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놀라운 생명력이 우리 가정에서 솟아나게 되고 그 생명력이 세상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 원리를 성경 전체에 담아두셨고
이것을 우리 각 교회와 가정이 감당하게 하라 하신 것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종말의 때까지 하나님이 변함없이 지켜가시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신실하게 이행하시고 그런 가정과 그런 생명을 공급받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